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쳐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4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는 장입니다. 물론 모든 장들이 다 중요한 장이지만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4장은 왜 중요한 장이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을 수가 있는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수가 있나? 감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왜 예수님께 시험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신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절대 시험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시험을 받으면 어려움을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4장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라는 질문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지 않으셔도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세례 받지 않으셔도 하실 분입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서 자천하셨고 또 세례를 받으셨는가? 이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느냐? 예수님도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신성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인성을 갖고 계셨다는 뜻은 예수님도 연약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왜? 인성은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는 뜻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중요한 얘기는 17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던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이 예수님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왜 강조하느냐 하면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는 질문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사탄이 질문한 내용은 뭐냐? 무슨 심이냐?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걸 심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도 오늘 시험 받을 때 무슨 질문이냐면 네가 많이 가졌냐 많이 아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그 시험이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확실히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전제 조건이 안 되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무슨 시험하느냐? 이게 물질이 있느냐? 많이 가졌느냐? 많이 아느냐? 그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그걸 질문합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면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왜 그렇게 예배드리고 왜 그렇게 그런 모습을 살아가느냐? 만약에 사탄이 여러분을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결과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왜 그렇게 살았는가 하고 질문하셔야 돼요. 사탄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아? 사탄이 질문하기 이전에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아? 내가 하나님 아들, 딸 맞아? 라고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스스로 질문해 본 적 있으세요? 목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것만 폼 잡았지.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성도라는 것, 이거 스스로 질문하지 않았어요. 내가 성도가 맞아? 내가 집사님 맞아? 내가 권사님 맞아? 내가 장로님 맞아? 내가 목사 맞아? 만약에 그 질문을 날마다 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사탄이 우리를 그걸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대답은 다른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사탄을 대했습니다. 그 뜻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십니다. 창세전부터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 가지고 창조하셨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으로 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험하는 장면에 철저하게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저는 아침에 오늘 앉아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모세 오경이 없었더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는데 모세가 그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사탄에게 대했을까? 다시 한번 저는 깨달았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유독히 신명기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대했거든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6절 말씀 보면 7절 말씀 보면 또 기록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 유독히 신명기 6장의 말씀, 8장 말씀 가지고 다 말씀을 사탄을 물리쳤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전체 4권을 요약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는 요단 동편 땅에 40일 만에 드디어 도착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편의 설교를 가지고 말씀한 장면입니다. 이 세 편의 설교는 무슨 내용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금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철저하게 말씀을 교육하는 장면입니다. 왜 말씀이 중요하냐?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 말씀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2세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공격을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탄이 두 번째 시험할 때 시편 91편 12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사탄도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편 91편 12절 말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데 사탄은 그 말씀을 딱 꼽아내가지고 예수님을 딱 시험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너 정말 말씀을 알고 있어?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어? 다른 시험보다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단들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다른 것 가지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선별 때 말씀을 뽑아가지고 그것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 말씀을 쭉쭉쭉 외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말씀만 들어오거든요. 아니 예배 시간에 성경 그리고 교회 와서 그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40년, 50년, 60년 들었어요. 들었는데 아니 이단이 공격하는 말씀은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이길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사무실 이야기 들었는데 이번 주간에 유독히 성경 일독을 했다고 많은 분들이 올렸다는 거예요. 지금 500독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 남원송단별로 우리가 성경 1천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십니까? 두 가지 내용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자녀는 말씀을 무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아니 할 수 있거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일 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 후회되는 일은 내가 젊었을 때 좀 말씀을 보았더라면, 그때 좀 말씀을 보았다면 말씀 많이 기억할 텐데, 그때 젊을 때에 그때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한 구절도 기억이 나지 않아. 그래서 늘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제는 기억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외우는 시대는 지났다고. 그럼 마지막 한 가지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저 줄기차게 말씀을 보면 됩니다. 말씀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아두십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갔다 그랬어요. 시험 받으러 가셨다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쌓아야 되고 날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셔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 보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비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